이 시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연으로 구조되어 있는 장르지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4연으로 구분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장막, 성전이죠. 이 성전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궁궐 아닙니까? 궁정, 궁궐. 그리고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 1절에서 또 3절에서 8절에서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로 끝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8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고 이 왕은 만군을 호위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 왕이 거하시는 성전, 그 왕이 거하는 궁정, 성전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런데 아마 이 시인은 성전 멀리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전 순례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부러운 존재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참새가 무엇이기에 제비가 무엇이기에 성전 제단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면 항상 입가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이유는 마주보고 즐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주대하고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탕자가 돼서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주보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영적인 은혜에 충만해지고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육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늘 교회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을 1년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배우러 가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는 두 번째 연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시온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가 열려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태클 거는 자가 없어요. 요철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이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가 되어지는 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생활과 감사의 생활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회개가 돼요. 회개가 되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마음에 잠든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뭡니까? 사주의 은촉의 확신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깊은 감사와 깊은 회개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 은혜의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회개가 깊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따라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샘이 터집니다. 이른 비,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 우리는 비가 많으니까 비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면 비 이꼬로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건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깊은 감사와 깊은 회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 눈물 골짜기가 나오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사람이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사람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사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 사고, 사유, 이 개념을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하는 게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깊이 성찰하고 통찰하는 것이 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겪어보지, 지나가지 보지 않은 사람은 깊은 사유가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보여야 돼. 여러분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내가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조아리스의 그 네 가지 창이 있습니다. 네 가지 창.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남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밝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픈 마인드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마음이 영역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직면해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남은 나의 단점을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막 저쪽 나한테 막 누구를 고발하고 비난을 해요. 그럴 때 내가 들으면서 답답한 것이, 저는 모르는 거야. 저는 안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만 그러는 줄 안다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 줄 알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때는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대상보다 내가 볼 때 지가 더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내가 깊은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자기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나, 이때 각기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거룩한 성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난, 환난, 더 정확해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독성을 뽑아내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모관한 부분들을 쪼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 두 가지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연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최고로 내가 옳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정죄를 하고 쉽게 비난을 했어요. 지금은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질머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 젊었을 때 그 성질을 그대로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그것으로 내 삶이 결정이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느 약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 손봐주고 계시다, 훈련시키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밀착돼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밀착돼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내 마음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절대로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요. 연단 받을 때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연단을 받는 사람은 다듬어졌는데 잘 다듬어진 게 아니라 잘못 되어진 그릇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연단이 모조리 내 마음의 상처로 자리해요. 상처로 자리한다는 얘기는 그릇이 전부 다 지금 기스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지난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목 가운데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하나 상했습니까? 불 속에 있다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데 이렇게 나 있는, 이거 명털이죠, 명털. 이런 것이만 그을렀다고 해도 불타 없었을 거예요. 하나도 손상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속에 몇이 있어요? 넷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이제 나아가서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1년이었어요. 이 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3년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기도가, 여기서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계속 불러요. 그 전에 청년 때 부흥회 할 때 그때 김사명 목사였을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500번만 불러봐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거지 말고 하나님만 500번 불러. 500번 부르기 전에 깨진다. 500번 부르기 전에 응답받는다. 500번 부르기 전에 해결된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을 향하여 외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9절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특별한 용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 첫째, 내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함,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원리를 쫓아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었어요. 그 응답의 확증을 노래하는 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뭐예요? 첫날보다 더 좋은 하루.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루가 더 복되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간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해요 방패라는 얘기는 뭐예요? 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죠. 방패는 뭡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누를 쫓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응답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증을 주님 앞에서 받으시고 누리시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고 했어요가 아니라 성경에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복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칩니다. 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복된가를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요? 찬송 부르고 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찬송이 잘 안 나온다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의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려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노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의 얼굴을 배우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간증이 나오고 찬양이 터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